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202회째이고요. 마지막 때 할 그리스도인의 준비로서는 3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늘 하시는 것을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할 때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다, 모른다. 그래서 잠들지 말고 늘 깨어 있어라 그런 말씀을 아주 강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볼 때에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중에 아주 작은 지구잖아요. 이곳에 이제 인간이 살면서 과연 정말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말 마지막 때가 올 것인가. 우리가 이제 말세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이 마음속에 깊이 하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깨어서 준비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서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만약에 누구나 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교실에서 늘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이제 예표라는 거, 본체와 예표, 타향과 고향, 그림자와 본체 등등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복음교실에서 늘 우리가 강조하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냥 예표적으로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때 있었던 심판에서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을까? 겨우 8명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극히 적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 실감나게 하는 것이 복음 교실에서 전하고 있는 유튜브의 강론이다 그런 얘기죠. 유튜브 강의 정말 그 수가 너무너무 적어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강해가 되었던 유튜브 강해가 되었던 설교가 되었건 복음교실의 강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십만 명이 돼요. 아무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은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음교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총론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총론에서 아멘한 것은 강론으로 어떤 이유로든지, 강론은 뭐 기도도 되고 찬양도 되고 찬송도 되고요, 복음성가도 되고 설교도 되고 뭐 말하자면 간증도 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변질시키지 말아라. 신학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그런 건데, 사실 강론에서 다 편집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설교들, 수십만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듣는 설교들 들어보면 다 편집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총론에서 아멘한 것을 강론에서 듣기 좋도록, 사람이 알아듣기 좋도록 바꿔놓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총론의 불변의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증가하는 복음교실 강의는 왜 그렇게 조금밖에 듣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정말 깨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실제로 듣는 것이 허락된 자가 얼마나 적을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가 다 된 것은 분명해요. 왜요? 우리가 무슨 지진이 나고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골 그것도 변두리 갈릴리 지방에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활동하시던 그때가 2000여 년 전,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나는 신화에서 불과 60년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가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다른 거 다 그만두고요, 그 하나만으로도 지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다 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요즘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죠. 물론 세균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코로나는 아무리 보아도 인간이 그것을 쉽게 정복해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와서 창궐하는 것도 마지막 때에 대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경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본교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진정으로 깨어서 본교시 증거하는 총론 불변의 진리, 진리는 변치 않으므로 총론에서 아멘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질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그 수가 극히 적다 라고는 이 말씀,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666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666이라고 하는 것, 짐승의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복술, 음행대한 하나님의 경고로서 처음에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가 않았던 부분이지만,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해서 황충, 쑥, 전갈, 말 등등으로 이렇게 사탄의 무리를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황충은 우리가 잘 어느 정도 이전에는 로켓으로들 봤습니다만은,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 떼 같은 건데,
사실 메뚜기 때보다는 드론이죠. 정말 드론이 황충의 모습을 닮았거든요. 이제 이런 것 등등을 볼 때에,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 된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리고 부패 문제가 아니라, 기복신앙이라는 한국교회의 부패 문제가 아니라 또 율법신앙으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율법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기복신앙, 율법신앙, 또 신비주의 신앙, 수많은 이단이 나타나는 신비주의 신앙, 이단뿐만 아니라 기성교에서도 그런 신비주의 신앙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등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교실에서는 그것이 곧 마지막 때 나타나는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누룩이다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바로 그것이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섞는 거예요. 진리와 짝퉁 진리를 섞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대시라고도 합니다만 복음이 아닌 복음 대시부터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 시간에도 강의를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흉내를 내고 흰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서 생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기독교인들도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승리를 하거든요. 승리를 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쌍둥이로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다. 그런데 똑같은 쌍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참 신기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제 제가 특히 우리 가족도 그랬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에 아주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로 계시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받은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이제 받은 계시들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던 계시, 특별히 짐승이라고 666에 대한 책들을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읽어봐도 계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생명합성에 의한 복제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로서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책은 있었어요. 과학서적들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요한계시록과 맞춰서 보면서 아하, 그것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인간의 생명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복제인간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수가 있잖아요. 12, 17, 3, 5, 6, 1, 2 하는 등등의 창세기에 있는 수들이 있어요. 4는 이제 구원의 수이기도 하고요. 창세기를 보면은 6일 날에 모든 짐승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아담의 하와인 한 몸이 된 것을 예표하는 하와를 만들어내시죠. 따라서 6이라고 하는 수, 그런데 그 첫 아담이 뱀의 사탄의 꼬임에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이제 죽거든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표적으로 본다면 본체적으로는 영의 죽음이지요. 그러니까 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뭐라서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례에서는 영과 혼을 하나로 봅니다만은 본교실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사탄 뱀의 영이 들어와 있기도 해요. 마귀의 영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이 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혼이 있어요. 생각.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들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내에서 지금
이 화초 같은 걸 기릅니다마는 햇볕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것이 다 생각이 있어요. 개도 생각이 있고 뭐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바이러스도 생각이 있고 다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혼이거든요. 혼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 근데 왜 그러냐면 생명 합성을 해내는데 과학자들이 생명 합성을 해내는데 원래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그러니까 DNA 유전자가 무엇인가 생명의 마지막 단위가 세포고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았더니 유전자의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그냥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단백질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 고리를 만드니까 여지없이 움직이는 또 다른 복제 유전자 DNA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만은 담배 모자이크를 뭐니 하면서 그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생명 합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생명이란 신비한 것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신비현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하는 문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문제를 다시 연구를 하게 되죠. 뭐 이야기하면 길어집니다만 어쨌든 그런 짐승, 영이 없는 혼만 있는 짐승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이 사탄의 영, 뱀의 영이 들어가 있는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는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영과 그런 혼이 있는 성령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와 사탄의 자녀인 자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명 합성으로 DNA를 통해서 복제해서 만들어낸 합성에는 또 다른 인간이 혼만 있는 인간이 있다 이것이 666이라는 거예요. 왜? 짐승의 수. 6은 짐승의 수니까 6 복제를 해서 인간이 만들어낸다. 그 복제는 이미 뭐 인간 복제는 사실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마지막 생명의 단위인 세포의 막을 인간이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유기물을 이용해서 세포를 만들어서 DNA를 넣어가지고 복제를 하는 이제 생명합성들을 해내는 것인데 그런데 666 복제 그 중에서도 적그리스도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최선의 거 가장 좋은 걸 하려고 하잖아요. 과학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지요. 인간 중에서 최고의 인간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영생을 하고 죽지 않게 병을 다 몰아내는 건강한 영리한 것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인간이 그러나 이 세포막을 그대로 이용해서 유기질 세포로 만들어냈던 인간, 생명합성의 인간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데 진화론에서 보면 생명합성이 가장 먼저 바다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땅으로 번역하지만은 사실은 먼지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지의 뜻이죠. 먼지가 뭐겠습니까? 분자나 원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로 생명이 없는 분자에 의해서 합성을 해서 세포막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DNA를 만들어서 생명 합성을 해내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완전히 하나님이 없어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과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땅에서 나온 그런데 복제되어진 최고의 인간을 만들어냈던 최고 최상의 정말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인간을 합성해냈을 때에 그것을 완전히 무기물로 만들어냈을 때에 그것이 땅에서 나온 쌍둥이 복제이다 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보험교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깨달았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서 그 공부를 많이 뭐 진화론도 공부하고 뭐 사실 별걸 다 공부를 했었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책으로 써내도 굉장히 많은 양이어서 뭐 책을 만들어낼까 하다가 못하고는 있어요. 어쨌든 이런 완벽한 인간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와, 거기에 보면 거반 죽어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 다 죽은 자도 살려내요. 병든 자도 살려내요. 암이고 뭐고 바이러스 뭐고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합성으로 만들어내니까. 교통사고가 죽었으니까 심장 그대로 만들어내면 돼요. 심장의 세포는 움직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그리스도가 해내게 되자 육을 가진 인간들이 그를 저야말로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숭배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합성된 생명합성의 인간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한, 그리고 부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과 그런 생명합성과 당시에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교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뱀의 미혹에 빠져서 죽음을 가져오게 한 하와, 아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하나 예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계시가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면류관, 승리, 그러니까 사탄도 다 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비유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하게 되면 길어지고 논란이 있을 것 같으므로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적그리스도는 인간이 합성에 의해서 만드는 완벽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생각하고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다 죽었어요.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에게 짐승을 따르고 적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으므로 과학의 기술로 이런 일들, 죽은 자들, 교통사고 난 자들, 암에 걸린 자들, 바이러스 걸린 자들 다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따르고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짐승이라는 것은 지금 혼란이 있는 적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합성인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7년 환란이었었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하나님 같은 게 뭐가 있느냐. 생명의 신비는 없어. 인간은 얼마든지 인간 스스로 영생을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건강이 무섭냐? 병이 무섭냐? 먹는 게 무섭냐? 얼마든지 합성으로 DNA 합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 이후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경배하리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무기물로 만드는 그러한 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과학자들은 생명을 합성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정말 사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더라 이 말이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했던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가나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생명합성으로 DNA 변형으로 우리 다 알지 않죠? 줄기세포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금 사실 우리가 거의 카드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이 카드가 생체 인식표로 바뀌게 되고, 생체 인식이라는 게 어떻게 이때 나오냔 말이죠. 정말 희한하거든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 짐승 복제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것이 666이니라거든요. 짐승이니라. 합성인간이니라. 생명합성인간이라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만들어진 짐승, 영이 없는 혼만 있는 인간들인데,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시는가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이번에는 천사가 합니다.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사탄으로서 하와의 예표를 보였던 그런 뱀입니다.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 카드 안 쓰고 생체 인식 안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표적인 것, 비유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본체적인 것, 영적인 것은 결국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이죠. 듣는 것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여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복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를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짝퉁 복음 진리 전하는 자들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분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자, 여기서 자기의 행위대로는 결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양과 염소를 분별할 때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교실은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 무덤이 열리고 부활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7년 환란 전에 성경단은 아니지만 들림을 받는 휴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휴거 부활이고, 그래서 공중결혼한다 그런 것이고요. 홍중호는. 셋째 부활은 7년 환란 후 땅에 살면서 고난을 겪은, 환란을 겪은 다음에 견디는 성도들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첫째와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부활이니까 뭐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사망은 좀 다르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달리 우리가 이제 육을 갖고 죽어버리잖아요. 현재 그런 사망이 하나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주는 사망이 있는데 그 영원히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적으로 육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면은 종교적으로 특히 뭐 불교 같은 데 등에서 가는 데가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는 낙원에 가죠. 그런데 불교 같은 데에서도 역시 극락에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상과 계시를 분별을 성경적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경하고 아주 벗어났는데 환상을 보고 예수님에게 계시받았다고 하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은 환상이지 계시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이거 불교에서 극락간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어디가 있을까에 대한 것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돼요. 바로 이런 것을 다음번에 구약에서는 이제 쉐올이라는 것이 있고 히브리어로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뭐 게헨나, 하데스, 타르타루스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차후 다시 강의를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원회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 202 마지막 때 할 그리스도인의 준비를 여기서 마칩니다.